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은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록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즉 세상이 나누어진 시점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11장 10절에서부터 32절까지 셈의 축복 속에서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의 계통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를 이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을 심판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로 인해 인류가 다시 타락한 모습을 1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는 하나의 공동체였고 민족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시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창세기에서 거류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동방은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을 의미합니다.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에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시날 평지에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장 8절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르에 시작되었으며, 단순히 시날 땅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정착한 것이 아니라 니므롯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졌으며 첫 제국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반역자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세상의 첫 용사,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탁월한 용사가 나타나면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 칭송받은 탁월한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반역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세운 업적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운 제국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화입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강한 그러한 권력을 갖고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도구화합니다. 말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선동이었고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중장비도 없었던 고대 시대에 일일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고 또 돌과 벽돌을 옮겨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누군가는 중노동을 해야 했고 누군가는 그들을 감시하고 또 누군가는 앉아서 보고만 받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급과 계층이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이유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홍수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니 탑을 쌓아서 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흩어져서 살라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을 하나님의 재창조에 따른 축복에 따른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거부하는 것이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되풀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을 쌓고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란히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니브롯과 바벨이라는 그 제국의 전체성은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또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제국의 노예로 전락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분명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교만함과 그 폭력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또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여러분, 제국을 무너뜨리고 해방시키심으로 자유를 주시고 온 땅 지면에 흩으시기 위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벨과 같은 존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일시간에 멸망한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 계시록 18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이전의 심판과 다른 심판들과 다른 점은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소망도 약속도 피할 방법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죄인들을 위해 가죽옷도 또 도망자를 위한 보호의 표시도 하늘에 무지개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원시 역사는 여러분, 이 심판으로 인해 흩어짐과 철저한 혼란으로 여러분, 바벨탑의 이 사건이 끝을 맺습니다. 축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배웠을까요? 그들 역시 애굽이라는 그 제국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바벨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서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바벨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탁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 경고는 불순종하는 민족은 누구든지 그 능력과 솜씨에 상관없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거대한 제국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악인들과 또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는 열강들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여러분 기술을 찬양하지만 기술이 발전될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거대한 제국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리를 통해 거대한 세상의 제국이 우리 안에서 무너지고 은혜의 원리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시 문득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은 여러분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세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흩어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단력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